되었으므로 기도하심으로 예배전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연약한 저희가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자랑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저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홀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쁨으로 박수 치시며 무화과 나뭇잎이 찬양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다시 한번.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1절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서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로 배우게 될 이 찬양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줍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노래의 제목은 성도의 노래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먼저 불러볼 텐데 가사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 후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한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1절부터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 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며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어려움,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 너무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을 지내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우리 교회로 오늘 불러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지 못하지만 함께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을 겁니다. 힘주심이 있을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그 복이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깊은 사랑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나의 아버지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네.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온 마음 다하며 온 힘 다해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인생 가운데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신 하나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찬양을 이어갑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뼉 치며 힘있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푸른 거침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고파 물과 숲과 산과 골짜들만이나 바라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소서. 새 힘 주소서. 주님께 확정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정합시다. 주의 나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의 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주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세자 사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며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된 저희들, 이 시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사람을 여전히 도와주시는 주님, 힘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내 삶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는 성도들,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세워주시는 직분자들과 합력하여 귀한 제단을 섬기며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제자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을 하며 옥동사랑의 제단을 충성되이 섬기는 종들이 되어지게 하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주의 길로 달려갈 때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감사와 순종의 산제사를 고집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함이 마땅한 저희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욱 귀하게 여겨 내 생각, 내 방법, 내 편한 대로 살아온 잘못들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마음속으로 느끼는 슬픔을 알고 계시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걸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고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올바른 예수 신앙을 잘 감당하는 진리의 종들이 되도록 권면을 말씀을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에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영육간 강건하게 항상 지켜주옵시고 목회의 길 일생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만을 증거하며 권능의 기도가 항상 충만한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을 절대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한 능력력을 드러내는 목회의 일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은혜이며 능력인 생명 있는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약속의 말씀만이 종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채워지며 각인시켜주시는 말씀을 받은 심령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종들의 신앙이 되어 감사가 지배하는 상받는 옥동사랑의 제단을 이름없이 삐도 없이 겸손하게 충성되이 섬겨 후일 상받는 성도들로 종들을 부르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생명새는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였고 어려운 상황들 버텨내었고 감사할 일을 감사하며 또 한 주간도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품에 꼭 안아주시고 잘했다, 수고했다, 사랑한다 그 음성 들려주시고 위로받고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뿌린 모든 씨들 심은 것들 거두는 기쁨을 허락하시되 주여 더하심의 복을 허락하시어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복처럼 100배의 복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탁월한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듯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로 각 가정에 보내어주시고 세우셨으니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탁월함이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것 아시오니 아픈 몸 고쳐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똑똑히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과 이 시대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어떤 경험과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실력이 아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생명이 이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강권적인 주의 역사를 나타내시어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파하는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의 귀한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소서. 모든 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이 감사가 흘러가고 더 커지는 감사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1,000번 제물을 드렸으며 주일의 예물과 삶의 드림과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선교의 물질을 드리오니 주여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사람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기서 함께 예배드리는 처음 예배드리는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힘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말씀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서로 또 인사 한번 나눠야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집에서 중요한 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주머니에 넣어놨던 것 꺼내셔서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표합시다. 자, 시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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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심입니다.
조금 우리가 경상도에 살다 보니까 퉁명스럽고 다 표현 못하지만 조금 전에 보여줬던 이게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교회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축복하며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했냐면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종이 있거든요. 여기 종인데 종을 한번 땡 치고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예전에는. 이제 어느 때가 되니까 목사님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함께 휴대폰 끄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지금도 혹시 그런 분들 있으시면 다 함께 휴대폰 끄시고 놓으시고, 특히 각 교회에 휴대폰 어디서 많이 보냐면은 유아실에서, 유아실에 혹은 기둥 뒤에 숨어서 아빠 엄마에서 어떻게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왔고 아내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들, 한 시간 너무 지루하니까 휴대폰 보는데 의미 없습니다. 이 시간 들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렇게 됐고, 이제는 어떻게 예배를 시작하신지 아시죠? 다 함께 마스크 착용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네요. 지금 마스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하고 계신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다 차요. 근데 국가에서나 어떤 공무원들이 이렇게 뭔가 브리핑 할 때 보니까 마스크를 여기 이렇게 걸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거는 거는 안 거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 걸고 하시더라고요. 왜 할까? 그냥 벗고 해도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근데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보는 사람도 완전히 벗은 거하고 이렇게 끼고 하는 거 좀 느낌 다르죠? 예,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턱에라도 걸쳐 놓으면은 조금 안심이 돼요. 뭔가 하는 것 같고. 요즘같이 이렇게 마스크가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어쨌든 하나님께 걸쳐놔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말씀 들어야 되고요, 찬양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립니다. 크게 흔들립니다. 아주 조그마한 돌부리에도 걸려서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근데 이렇게 마스크를 턱에라도 차고 있듯이 여러분 한 손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밀고 있든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오시든지, 어쨌든 이 시간 못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아마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을 건데 이 예배라도 사모하시고 하셔야지. 하나님은 변함없지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변하거든요. 여러분이 듬직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착 달라붙어서, 어쨌든 하나님께 손 꼭 붙들고, 어쨌든 하나님과 걸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때에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세상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모임도 기관도 없습니다. 교회는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구원의 강이가 흘러가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이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너질 것 같았지만, 완전히 끝날 것 같았지만 교회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세상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주의 교회가 이 교회를 살려왔고 이끌어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증명해 보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찬양하는 찬양 가운데 교회는 생명이니 라는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교회는 생명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다 완전하고 안 아프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아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남편이나 아내나 매일 아프다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매일 아프다 한다고, 여보 당신은 매일 아파서 인간도 아니야,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생각 담아놓고 있어야지 표현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아프다고 인간도 아닙니다. 아파도 인간입니다. 예. 아파도 여러분의 아내이고 아파도 여러분의 남편이고 아파도 우리 자녀예요. 이 땅의 교회가 아프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갈 때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면 그 역할을 충실하게 못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영상이 뉴스에도 나왔고 했는데 한 지하철에서 마스크 때문에 시민들과 승객들과 실랭이가 일어나서 거기서 아주 폭력을 행하고 싸움을 하는 모습 봤죠. 그리고 그분이 구속이 되셨습니다. 근데 기사에서 어떻게 나왔던가요? 그분이 20몇 년 동안 조현증 환자로 약을 드시고 있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아프니까 비정상적인 일을 건강할 때 할 수 없는 그런 비정상적인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때를 맞이해서 다시 건강을 회복하고 교회의 기능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는 5가지 역할을, 5가지 본질적인 기능을 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예배. 건강한 교회는 바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드려집니다.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는 교육이 일어납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들이 꿈둥이, 꿈청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듯이 그 말씀의 실력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교육들이 있는 교회, 그 다음에 성도들도 제자 훈련을 한다든지 그런 교육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이 교육의 활동을 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선교 전도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 가까운 곳에서부터 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교회입니다. 또 건강한 교회 네 번째는 봉사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어집니다. 그냥 늘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속의 기쁨이 주의 교회를 섬기고 작은 것 하나라도 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섬기는 이 봉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다섯 번째 교회 기능은 교제의 기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만 좋은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성도들 간의 아름답고 건강한 교제들, 특별히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는 이런 건강한 교제들이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작은 도서관을 볼 때마다, 또 식사 이렇게 간식을 드실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조금 우리가 표현이 퉁명스럽고 세련되지 못하지만은 그런 성도의 교제들이 늘 일어나야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5가지 기능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에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이 5가지 기능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 본질적인 사명을 애쓰고 몸부림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해나가고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같이 애쓰고 하는 것들은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이 5가지 기능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 게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또 바꿔 말하면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기능에 쓰임 받는다는 것,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내가 봉사를 한다는 것, 내가 선교의 마인드를 가지고 기도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선교지에 간다는 것,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한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명확한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가장 많이 부르짖고 모든 설교의 마지막 핵심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내가 나로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아나면 세워지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옥동 사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옥동 사랑의 담임 목사로서 단계적인
우리 여러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단계적인 성장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로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들은 이런 단계를 통해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좋은 단계입니다. 좋은 겁니다. 그냥 교회 오니까 좋고, 어느 집사님 보니까 좋고, 목사님 보니까 좋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단계를 걸어가고 있다면 기대하십시오.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뭐라도 하고 싶고 웃음이 나오고 그전과 다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단계적인 성장의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단계가 이제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좋기만 좋으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군대를 가고 이제 입소를 하면은 첫째 날 군기 잡고 둘째 날부터 뭐 신체 치수되고 옷 막 주고, 그러니까 그때는 저도 군대 갔는데 좋더라고요. 막 옷도 막 주고 치약도 주고 칫솔도 주고 신발도 주고 막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지나면 이제 첫 번째 신교대에서 훈련은 제식 훈련을 하더라고요. 제식 훈련. 제식 훈련은 뭔지 아십니까? 우양우, 좌양좌, 앞으로 가, 뒤로 돌아,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거를 거의 일주일 동안 하더라고요. 그때는 왜 몰랐습니다. 학교 할 때 다 배웠는데, 다 잘할 수 있는데 왜 이럴까 했는데 나중에 안 것이 군인으로서 이제 명령에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 과정으로 총을 쏴, 앞으로 전진해, 멈춰, 후퇴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일주일 동안 앞으로 가라면 가고 뒤로 돌아면 뒤로 돌고 하는 그 말하는 음성 들리는 대로 하는 그 훈련을 일주일 동안 제식 훈련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처음에 좋을 때 그냥 좋은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될 때에 너 달라졌다. 너에게 어떤 남다른 특별한 것들이 나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들어가고 나오는 단계거든요.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을 제가 성장시키고 싶은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좋으면 좋겠다, 행복하면 좋겠다, 기쁘면 좋겠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말씀 훈련받기를 하면 좋겠다. 세 번째 단계는 기도의 단계는 이 말씀을 이제 내 삶과 묶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냥 말씀이 좋다, 아멘 하고 어렵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내게 적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아멘, 그래 맞는 말이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내 이웃들, 내 직장 동료들, 내 남편, 내 아내 뭐 이런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는데 정말 이 사람 너무너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의 과정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간 자가 깊은 기도의 자리까지 나가면 그때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놀라운 영적 성장의 단계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 기도의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이르시는, 성장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교회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 주의 종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비전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깊이 하고 또 말씀이 들어가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 이거 합시다, 선교합시다, 어느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100, 300의 비전을 이룹시다, 이 아파하는 울산 땅을 위해서 우리 밤마다 모여서 기도합시다, 30일 특별 릴레이 기도회 합시다, 또 뭐 어떤 어려운 교회를 도와줍시다, 우리 장학금 줍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계로는 깜짝 놀라는 단계입니다. 어느샌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 있네? 이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울고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께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세상의 가치와 즐거움이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더 기쁘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이 더 기쁘고, 어느샌가 예전에는 5분도 기도 못했는데 1시간, 2시간 밤새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어느샌가 사람을 가렸는데 이런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니고 이런 사람 내 스타일이고 난 이런 사람 좋고 안 좋고 했는데 누구든지 품을 수 있게 되고, 어느샌가 내 혈기가 막 올라왔는데 참아지고 인내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아름답고 건강한 수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는 것, 이게 제가 우리 옥동 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성장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단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나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을까? 물론 이 단계가 어떤 분들의 딱 1학년 다음에 2학년, 2학년 다음에 3학년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어떤 단계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두세 단계가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성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성장이 나에게 복이다 라는 것들은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이런 아름답고 건강한 성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 기능을 잘하고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중에 우리는 먼저 살펴볼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세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을 생사를 주관할 수 있고 우리 인간의 큰 것들을 움직이고 아주 사성까지 통치하시는 그 세 존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난 반드시 너 못 살게 할 거야, 너 망하게 할 거야, 너 넘어지게 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고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이 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거야. 이 의지를 가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너를 나의 백성 삼을 거야, 제사장 나라 되게 할 거야.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할 거야.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라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끼치는 첫 번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인간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는 마귀라는 존재입니다. 사탄이라는 존재지요. 이 사탄이 하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하고 인간이 살아나고 세워지고 복받는 것을 방해하고 우리가 우리답게 살아가는 이것을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넘어뜨리려는 한 역할이 마귀의 역할입니다. 사탄의 역할이지요. 이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거다, 죽게 될 거다 했을 때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표가 분명하듯이 사탄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이간질시키고 깨트리고 넘어뜨리고 못된 사람으로 만들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표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탄은 어떤 일을 진행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내 자존심, 내 성격, 내 스타일, 나 하고 싶은 것,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우리 성도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아프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하겠나마는 이런 말합니다. 교회고 뭐고 이번에는 못 참습니다. 교회고 뭐고 이제는 내가 더 이상은 안 참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야말로 사람의 일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계속 부추깁니다. 그래, 너 참을 만큼 찾아왔잖아. 야, 교회가 뭐가 중요해? 얼마나 이 땅에 교회가 많은데, 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눌리고 살 거야? 다른 사람 다 자기 마음대로인데 너만 못하잖아 하면서 우리를 부추기면서 마치 내 편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내를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복 못 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데는 마귀의 철저한 방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합세하고 거기에 힘을 들어주면, 실어주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똑똑히 가르쳐주면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큰 실수나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하도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인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합니다. 아무리 옆에서 부추기고 아무리 옆에서 같이 하자고 영향을 끼쳐도 마지막 결재권자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못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 자꾸 남 핑계 댑니다.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빠가 그러라고 해서,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세상이 그래서, 분위기가 그래서, 그렇게 자꾸 해나가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마지막 결정을 짓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도 또한 말씀이 확인시켜 주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살고 있을 건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여기 너가 모든 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그 일을 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시고 딱 한 가지, 선악을 가리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라고 한 그겁니다. 그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 같았으면은 그걸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것 아니고도 다 할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뱀이 유혹을 합니다. 뱀이 그것을 가지고 하와에게 먹였습니까? 뱀은 뭐 했다고 그랬죠? 제가 조금 전에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에 빠져든 사람은, 허락하는 사람은, 따먹은 사람은, 남편에게 준 사람은 나중에 아담도 핑계 대잖아요. 나는 안 먹으려는데 당신이 나에게 준, 하와가 먹으래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와가 아무리 먹으래도 내가 안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해도 내가 유혹을 안 받겠다 그러면은, 내가 결제를 안 하면은, 내가 그 뱀을 안 만나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욕심에 끌려 미혹된 것을 내가 확인을 하고 내가 인정을 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세 가지, 하나님, 마귀, 사탄, 그다음에 우리. 이 관계 가운데 사실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에 있습니다. 한 가지, 마귀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귀만 우리를 깨뜨리려고 복 못 받게 하지, 나머지 두 개는 하나님과 우리는 충분히 복받고 충분히 상받고 충분히 멋있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마귀 사탄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 이미 이기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손잡고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은 복받고 상받고 은혜롭게 복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시는 중요한 일,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 방법, 그 한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여기서 나는 바울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나옵니다. 목표 뭘까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자라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라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뭘까요? 나무가 왜 자라야 돼요? 자라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사과나무 왜 심어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열매들은 먼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여러분에게 싫은 것, 불리한 것 없었으면 좋겠는 것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를, 희락의 기쁨의 열매를, 여러분 삶 가운데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자라가게 하십니다.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동원했고 아볼로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자라가게 하는 방법 중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느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랬고 바울에게는 심게 하셨고 아볼로에게는 물 주게 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교회의 역할 속에 우리의 봉사와 성도의 교제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심게 하고 누군가에게 물 주게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교사를 하게 하고요, 누군가에게는 찬양팀을 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청소를 아름답게 하게 하고요,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하게 합니다. 누군가는 기도를 깊게 하게 하고요, 누군가는 또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 병을 물리치게 하고요, 악한 마귀를 물리치게 하고,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그 모든 일을 맡기신 이유가 뭐라고요? 각각 자기가 행한 대로 뭐 하게 하려고? 상 주시려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상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의 일을 맡기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가 자라가고 열매 맺고 상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이 사회에서 뭐 할까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사탄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가 상 못 받게 하는 것. 또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열매 못 맺게 하는 것. 또 사탄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못 자라가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말씀에 관심 없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사랑 못하게 하고,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그래서 상 못 받게 하고, 야 오늘도 저 사람 못 자라게 했다, 상 못 받게 했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마귀의 어떤 공격과 어떤 방해를 뚫고도 우리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설교 뭐였습니까? 상입니다. 오늘 뭐한 날입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특별 기도를 하고 그 전부터 함께 기도로 준비하여서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기도의 권사님들, 연약하고 힘든 자들을 신방하고 돌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로하는 분들을 네 분을 세우는 귀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날이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무슨 날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오늘 상 받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확인시켜 주십시오. 오늘 상 받는답니다. 시작. 네, 오늘 우리 교회가 귀한 권사님 네 분을 상으로 받는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움받는 네 분의 권사님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직분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든든한 기도의 사람을 여러분이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옥동이, 이 울산 땅이, 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오늘 뽑히는 우리 권사님들로 통해서 상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 받을만 합니다. 받을만 하니까 주시는 겁니다. 받을 때가 되어서 지금 이때에 이 세워지는 네 분의 권사님으로 상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분들 보면 기쁘고 감사할까요? 배 아프고 속상할까요? 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누가 한 사람을 전도를 했거든요. 전도가 신앙생활 참 예쁘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그분을 서리 집사 직분을 줬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 집사 직분 줄 때 됐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자기가 전도해놓고. 내하고 지금 뭐가 좀 달라야 되는데 내하고 급이 같아지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신보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주는 신보입니다. 복 못 받는 신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보면, 세워지는 권사님들 보면 감사해줘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받은 상인데, 상 보고 속상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받은 상인데, 우리 교회가 받은 상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물 잘 주고 잘 심었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인데 박수 쳐드리고 격려해드리고 저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들지 말고 축복해드리고 힘내라고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분들만 좋을까요? 그분들만 좋을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좋아지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상을 받고 아주 특별히 복된 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 잘 받으시고, 보통 우리 상 받으면 어떡합니까? 상 받으면 여러분 친구들 상 받았다 그러면 어떡해요? 한턱 내라, 한턱 내라. 어떻게 한턱 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한턱 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서로에게 한턱 내는 그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권사직분을 감당하시면 되고요. 그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또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더 큰 상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며 주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모두가 축복하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귀한 찬양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나 너에게 복 주고 싶어. 너가 복 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주는 복은 세상이 주는 복과 달라. 이 시대를 한번 봐. 그 훌륭하고 유명하고 대단하고 각 분야에서 최고인 사람들이 그 정치권에 있고 각 분야에 있지만은 이렇게 서로 뜻을 못 모으고 백신 발견 못하고 서로 남탓만 하고 이 국민들을 이렇게 아플 때 더 아프게 하는 이런 모습들 봐. 그들이 소망이 아니라 너에게 복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소망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손 붙드십시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데요, 그것 위해서 증명해 주셨잖아요. 내 아들을 내어놓아 죽게 하신 것은 이미 증명해 주셨잖아요. 말만 그렇게 하고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자라게 하사 복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손 내밀어 잡으시고 내 마음에 품으시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상 받고 그 상 받은 자로서 한턱 내는 멋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찬양을 함께 영광 돌립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번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손을 내밀고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셨습니다. 서로 축복하게 하십니다. 서로 힘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며 그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상을 받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땅을 기름진 곳으로, 하늘을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 주신 말씀 듣고 간 1분간 우리 통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온 성도들이 상 받는 기쁨, 감사, 이 복 받는 행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들,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복을 찬양하며 높이며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상 받은 자답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의지, 하나님의 그 목표를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상을 받습니다. 온 성도들이 그 상을 받습니다. 세워진 자들이 상을 받습니다. 이때가 그 상을 받는다는 것을 이 일을 통하여 뚜렷이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상 받은 자답게 아름답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축복, 하심이 상을 받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 상을 받아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과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옥동 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눕시다. 큰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네, 축하드리고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 네. 먼저 환영하고 축복할 분들 좀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임계미 권사님의 지인분이시고요. 우리 김상희 선생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방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임 권사님 친구 어디 앉아 계시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새가족부에서 하실 일 안 하시나요? 네, 오늘 왜 이러시나요? 네, 또 우리 박수현 성도님 친구분이 부산에서 다니러 오셔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또 계속 저희 교회에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 위쪽에 계신데요. 오늘도 함께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옥동 사랑교회 권사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예배 후에 지금 34분인데요. 조금 화장실 좀 다녀오셔서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서 추천한 또 함께 기도하면서 세워갈 귀한 권사님들을 우리의 손으로 뽑는 시간입니다. 참석 대상은 옥동 사랑교회 세례교인 세례하시고 입교하신 분들 이상 되시는 분들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참관하셔도 되겠지만 투표권 없다는 것 아시고요. 같이 뽑을 수 있도록 원합니다. 후반기 사역들과 제자훈련과 구역 모임 등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황으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과 결을 같이 하여서 진행 여부를 결정하며 공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배 부분은 9월 5일까지 이번 토요일까지 2단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처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에서 직원분들이 오셔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들, 우리의 이런 준비 모습들 다 보시고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인증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에 걱정 전혀 안 끼치고
또 이웃들 걱정 안 끼치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시고 혹시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도 충분히 존중을 하십시다. 존중하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또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 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 금요 기도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기도의 자료를 가져가셔서 가정별로 귀한 시간을 가지시고 기도 제목 나누시고 제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음향 장비 교체에 따른 향기로운 헌신에 헌신하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귀한 일을 함께 이루신 것 주께서 아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제로 20일 감사 미소 운동 캠페인 계속 하실 수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시상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다음 세대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귀하게 헌신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스마이 형제, 네, 이찬희 형제, 또 전지민 학생, 전지우 어린이, 김시윤 어린이, 황다빈 어린이, 하재원 어린이, 하효원 어린이, 하정원 어린이. 네,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지금 부른 친구들은 한 번도 빠지지 않아서 교회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지금 부르는 친구들은 하루 나왔든지 이틀 나왔든지 한번 빠졌든지 해서 이분들도 장학금을 받는데 이 친구들은 부모님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네, 부모님 장학금이 되는 거죠. 김시형, 박예원, 오세민, 이환희, 심지용, 김지환 친구들,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다 나왔어요? 네, 지용이 나오세요. 네, 시영이도 나오세요. 여기 서시면 됩니다. 네, 이름 부르면 앞으로 나오시면 스마이 형제. 네. 이찬희, 네. 전지민, 전지우, 김시윤. 네. 우리 시윤이는 특색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하효원, 네. 하재원, 네. 하정원, 네. 두 손으로, 네. 네. 황다빈, 네. 김시영, 네. 박예원, 네. 오세빈 안 왔고요. 이한이 안 왔고, 심지영, 네. 김지환 안 왔네요. 네, 차렷, 경례, 뒤로 돌아. 기도의 사람으로 자라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아니, 장학금 제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애들 깨워서 데려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하나님 다 아시고 더 큰 상급으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사실 오늘 우리 전지우 친구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원성도 성경 통독 100독에 10호 완독을 했습니다. 10호 완독을 지난주에 했는데요. 오늘 시상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 신경 쓴다고 오늘 시상 준비를 안 해가지고 왔네요. 지우 다음 주에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리 우리 박수 칩시다. 우리 지우 아우 대단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지금 39분인데요. 50분에 이 자리에 모여서 공동회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면서 식사를 대용할 수 있는 준비한 것 받으셔서 제가 어제 밴드에도 올렸듯이 작은 도서관에서는 식사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밖에서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괜히 걱정하실 수 있으니까 그 외 공간에서 흩어지셔서 거리 유지하게 드시고 뭐 이렇게 좀 바깥에 저기 나무 그늘에 가셔도 되고 본당에도 괜찮고 비원도 괜찮고 어디든지 괜찮으니까 좀 흩어지셔서 지혜롭게 식사하시고 2시에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시 50분에 공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